49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을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이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큰 신상을 보여주신 이 환상의 계시를 같이 함께 나누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이 계시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비밀이었는데 특별히 이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신상은 특이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신상이지만 여러 가지 이 부위별로 다른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는 금으로 됐는데 또 이제 몸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또 이제 종아리는 쇠로 돼 있고 또 발은 또 쇠와 진흙이 합쳐진 모습으로 되어 있었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을 때 이 각각의 부위가 이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들을 상징한다라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각각의 부위가 정확히 어떤 제국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도 보니까 확실한 것은 이제 첫 번째 부위, 머리가 바벨론을 의미한다고는 이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도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위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제국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냥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바벨론 뒤에 이어지는 이 제국의 흐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몇 개 드렸죠. 이 바벨론 뒤에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또 그 페르시아의 뒤에 이 그리스 제국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또 이제 그리스 제국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왕이 죽은 뒤에 바로 4개의 왕조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사실 이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 제국인데 그리스 제국 자체보다는 그 위에 뒤에 이어지는 4개의 왕조들이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땅에 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이 시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떤 제국이 부상한다고 했어요? 이 로마 제국이 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을 이제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다니엘서를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계시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 계시에서 이 바벨론을 제외하고 다른 이제 부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국의 이름, 그 나라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 그러냐니까 이 환상의 계시, 이 신상이 의미하는 게 그 네 개, 세네 개 정도의 제국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왜냐하면 그 제국들 뒤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또 이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 나라들, 이 제국들의 속성을 그들이 처한 운명을 말씀하고자 싶으신 거지 그 세네 개의 제국이 다시 뒤에 일어난다 이런 어떤 예언적인 얘기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에는 그 세네 개의 제국만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국과 나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 이 신상을 통해 본 이 제국들의 이 나라들의 결국이 어떠하냐 했을 때 이 신상이 겉으로 볼 때는 크고 장엄하고 사람을 압도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공포감을 주는 정도의 위압감을 주지만은 그 내부 사정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 신상은 그 안에서부터 이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금 머리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그 머리인 제국도 망하고, 그래서 이제 몸을 이루는 제국이 일어나지만은 그 은으로 이루어진 제국도 결국에 망해서 새로 된, 그래서 이제 강한 또 제국이 일어나지만 그 제국도 결국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신상의 이 계시를 통해서 결국에 이 제국들이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강대해 보이고 그래서 너무 강하니까 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이 제국의 시대가 끝날 것처럼 예상을 못하는 그런 이제 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제국들이 반드시 무너진다. 이 제국들이 이 나라들이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이 신상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 신상을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해해가지고 그럼 여기 신상에 속한 이 나라들, 이 제국들은 하나님이 적대하시고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구나 이렇게만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단순하게 보면은 그렇게 봐도 괜찮지만은 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기 신상에 속한 나라들을 무조건 막 악한 나라라고만 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 본문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그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신상에 속한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뭐 악한 나라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페르시아도 이 사실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해요. 뭐냐니까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도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그 뒤에 이루어지는 그리스 제국이라든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니까 악한 나라지, 사단의 나라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강대한 제국, 이런 제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히려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이 국가라든가 세상, 이 제국들의 권세를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열심히 배우고 그 땅의 질서를 존중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땅에서 고위 관료직을 맡아서 그 바벨론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거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다시피 또 한편으로 뭘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거나
마치 이 어떤 제국이라든가 강대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처럼 여기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 우리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수없이 이런 이제 유혹과 어떤 강압들이 있었어요. 힘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그리고 힘 있는 권세를 의지해서 부응해라. 이런 이제 유혹과 강압들이 교회사 가운데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은 가만 보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힘 있는 나라를 마치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포장해요. 그죠?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니까 애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마치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우리 애국가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근데 우리가 이 신상의 이 계시를 보면서 분명히 이해할 건 뭐냐면 그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특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뭐 특별히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뭐 특별히 뭐 악하게 여기시고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냥 모든 나라, 모든 제국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 제국과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이 세상의 국가, 이 세상에 힘 있는 어떤 기관 요즘에는 이제 국가보다 기업의 힘이 강하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국가라든가 이런 권세들이요 다 어디에 속한 권세라는 얘기니까 바로 이 신상에 속한 권세라는 거예요. 신상에 속한 권세.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무너질 그런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신상을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계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 신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신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살펴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이것을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신상의 계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4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지금 뭐 미국에게 힘 주시고 뭐 중국을 벌하시고 한국을 보호하시고 이런 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이 34절에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나라는 오늘 우리 44절부터 본문인데 34절을 보면은 그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슨 의미겠어요? 사람이 세우지 않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세우지 않는 나라. 우리 특별히 이제 수련회 때 베드로서 말씀 살펴볼 텐데 베드로서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이 돌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손대지 아니하는 돌 이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나라가 하나님이 목표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를 볼 때 세상의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뭐 국가, 특별히 뭐 이렇게 하시는 국가 그런 거 없어요. 대한민국을 뭐 왜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십니까? 단군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인식을 빨리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국가라든가 어떤 이제 뭐 우리가 뭐 미국도 뭐 기독교 국가라고 막 우리가 착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 속성을 보면은 사실 성경대로 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그냥 국가, 그냥 권세에 불과해요. 예. 근데 그 권세도 결국에 뭡니까? 나중에는 망하고 사라질 권세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목표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집중하라,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시는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속성에 대해서 이 44절에서 몇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아주 이제 명확한 속성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이제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건데, 또 44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아주 그 명확한 특징이죠. 신상에 속한 나라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반드시 망한다는 거야.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어때요? 그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국이라든가 우리 시대에도 있는 어떤 강대국들 보면은 너무 힘이 세니까 도저히 안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죠? 도저히 안 망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뭐 어때? 요즘 강대국들 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잖아요. 하필이면 우리나라는 다 강대국들만 옆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좀 약간 좀 무섭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가 약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황이 좀 비슷해요. 강대국들, 초인류 강대국들이 옆에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뭐 세계에서 뭐 5, 6위 하는데 하필 2, 3등이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꼴찌처럼 느껴진다 하잖아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국면이 있는데 그 되게 이제 영원할 것 같잖아요. 뭐 미국 영원히 그렇게 강대국일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분명히 알 게 뭐냐니까 언젠가 반드시 고꾸라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결국에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뭐 기업 얘기도 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 하나의 국가보다 강한 세력이 기업이에요, 기업. 이 초인류 기업, 뭐 이렇게 이 다국적 기업을 보면은 웬만한 국가보다 그 1년 예산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때요? 우리가 보면은 그 기업들도 보면 어때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성장을 주도하는 뭐 초인류 기업들 보면은 앞으로 뭐 한 100년은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업이요, 언제 한 번은 좀 잘 사는 것 같다가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죠. 그죠? 망한 기업들의 이름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이것도 쓸데없는 얘기 할까봐 제가 뭐 많이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어떤 한 기업이 한때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거는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냐니까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힘이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소중한 터전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뭐 몇 년 됐습니까?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100년도 안 된 나라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막 대한민국에 충성해야지. 대한민국 내 조국이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이제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뭐냐니까 우리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냐니까 그 조선 말기에 고종이 이름을 바꾸잖아요. 조선이라는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대한제국을 기억을 안 하냐니까 바로 망했어요. 일제 때문에. 대한제국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제 독립운동하면서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우리 새로 세우는 국가 이름을 뭘로 정할까 이렇게 논의를 했을 때 다시 대한이라고 정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한번 망했으니까 망한 이름으로 다시 부흥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해학이 넘치는 민족이구나. 얼마나 이게 좀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망했으니까 망한 이름으로 부흥해보자. 그래서 어떻게든 한 지금 80년 몇 년 지났다고 하는데 좀 그래도 성공한 것 같죠? 이 대한제국은 망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는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니까 대한민국도 이미 망한 나라 이름이라는 거예요. 대한이라는 이름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소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의 질서와 또 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한국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름부터가 옛날에 망한 나라의 이름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한국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자의 삶에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냐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적당히 우리는 한국에서도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적당히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본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44절에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그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한 복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그 국가를 잃어버리면은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대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국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국가가 없으면 우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도 그 난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난민들이 생활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삶을 이렇게 쌓아온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려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난민 문제가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어디 이렇게 전쟁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왔는데 원래 있었던 국가에서는 직업이 의사였다는 거예요. 의사. 근데 그 국가가 사라지니까 의사인 자기의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지 신분을 보장해준 어떤 보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로 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육체 노동하면서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처지에 처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기반을 쌓아 올리는 중요한 터전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 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려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말 한마디에 막 지금 죽고 살고 이 문제가 지금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국가가 없기 때문에 서럽고 굉장한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가 존속하는가, 정말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국가의 힘이 강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의지하고 국가를 정말 신처럼 여기면서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거기에 자기 삶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날이 갈수록 이 정치가 과열되고 정말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상대편들을 비난하고 어떻게든 공격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니까 다 국가를 자신의 신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상으로 섬기고 국가를 자기의 종교로 삼으니까 이렇게 아주 종교적인 언어를 쓰면서 적대화시키고 사단화시키는 거예요, 상대편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국가를 자기 힘으로 삼고 자기 입맛에 맞게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 국가가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위태위태해요. 망하는 게 정말 순식간이에요. 한때 부흥하다가 망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불안감을 주고 허무함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세상에 의지할 게 우리 국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국가가 망해가면은 우리 삶도 망하는데 이 엄혹한 현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세상살이가 어렵다는 사실을 안겨주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사실 이 국가도 잘 살펴보면은 국가가 항상 국민을 위하지도 않아요. 그 국민을 배반하는 국가, 국민을 정말 착취하는 국가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을 배반하는 국가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일반 이 세상 나라들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나라의 정말 이 운명에 좌지우지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이 절망스러운 삶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가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항상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가 뭐 그 나라의 국민을 착취하거나 그 나라의 국민들을 뭐 이렇게 억압하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그 나라의 주권과 그 나라의 복락을 항상 그 나라의 백성에게 주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이제 그런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그런 정체성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정서이고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44절 끝에 보면은 또 이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설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한 가지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으로써 다른 모든 나라는 이미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몇 가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백성을 빼앗아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이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 나라의 무너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 주제가 나오지만은 세상 나라들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제국들이요, 가만 보면은 그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는 제국들보다는 스스로 망하는 제국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요. 그 영원한 나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락을 주시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시를 처음 들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과 또 이스라엘의 소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계시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오늘 이렇게 이 본문에 잘 나오고 있죠.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이 46절에서 48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듣고 다 이해하고 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얼마나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되었는지 아주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정신이 반쯤 나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요? 그 46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이 느부갓네살이. 응? 참 이게 참 신기하죠. 불과 한 몇 분 전에 자기가 죽일 대상인데 사실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그 소년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와 이 해석을 듣고 지금 다니엘에게 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전하는 거는 뭐 다니엘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다. 그리고 모든 왕들 중에 제왕이시다. 왕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자기보다도 더 큰 왕이시다라고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죠. 신앙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참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의 이 계시라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무시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왜냐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신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각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측면도 있죠. 왜 그러냐니까 느부갓네살이 왜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냐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었죠. 뭐냐니까 자기가 꿈을 한 번도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꿈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석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꾸며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느부갓네살은 확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사실을 통해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또 이제 덧붙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도 이 4명의 소년들도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잖아요. 먼저 사실은 느부갓네살보다 먼저 알았겠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알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소년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어떻게 다가왔을까? 이 말씀이. 물론 이제 본문에는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심정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이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스라엘 소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이 제국들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고. 이 제국들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국 땅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는 이 지금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는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뒤에 이 다니엘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행하는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48절에서 49절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좀 깊이 있고 심오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48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니엘을 왕처럼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총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왕을 대신해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자로 이 다니엘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또 다니엘이 이 왕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자기만 이렇게 이 총리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그 소년들 3명의 소년들도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고위 관료로 삼아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 3명의 소년들도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고위 관료, 고위 관직자로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소년들이 이렇게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약간 이제 좀 가볍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이들이 성공했구나. 응?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정말 요셉처럼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다니엘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학교 이런 게 유행을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다니엘이 성공했으니까 결국에 아주 이 권력과 돈을 한 번에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게 되면은 사실 그거는 다니엘서를 아주 그냥 거꾸로 읽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 다니엘과 그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들이 출세에 눈먼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했어요? 그렇지 않죠? 다니엘과 이스라엘 소년들은 그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그래서 뜻을 정한 게 뭐예요? 왕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사람들이 여기 이제 2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출세에 눈이 멀어서 우리 이제 성공해야겠다 해가지고 관직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다음에 고위 관료를 얻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냐는 거예요.
1장에서는 왕의 음식을 거부하라고 했는데 2장에서는 왕에게 관직을 구해라. 이렇게 하는 게 다니엘서의 메시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복잡한데 왜 그러냐니까, 만약에 이들이 정말 1장에서처럼 우리가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서 살아야겠다 했을 때, 그럼 2장에서 지금 와서 지금 왕한테 하나지 탄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그 1장의 마음대로 한다라면은 2장에 와서 이 이스라엘 소년들이 왕에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좀 탄원하지 않겠어요?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 달라. 우리 민족을 잘 보살펴 달라. 성전을 좀 보전해 달라. 이렇게 이제 탄원하는 게 원래 맞겠죠. 1장의 그 마인드라고 한다라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신실한 자들이라고 한다라면, 그렇게 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게 원래는 이 맥락에 맞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스더서가 그런 이야기죠. 에스더서가, 그죠? 고이 이렇게 왕비가 됐는데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이야기잖아요. 그 에스더가. 그죠? 근데 이 다니엘서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그냥 고위 관직에 올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참 의미심장하냐니까, 지금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소년들이 어렸을 때 이 고위 관직에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뒤에 이 바벨론이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소년들은 포로 1차 포로기 때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뒤에 이 바벨론은 어떻게 행동해요? 2차, 3차 포로를 더 데려와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성전을 한 번 더 약탈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파괴해버린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성전을 무너뜨리고 더 많은 포로를 잡아올 때 바벨론을 다스린 주요 통치자가 누구였냐니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마치 다니엘이 그 친일파 같은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인간. 그 느부갓네살한테 빌붙어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한 인간,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맥락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니엘이라든가 이스라엘 소년들이 바벨론의 이 고위 관직을 얻은 것을 이들이 정말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아주 어리석은 관점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왜 이들이 이 바벨론의 고위 관료직을 대하지고 훗날에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로 남는가 했을 때, 여러분 이 계시 2장에 나오는 계시가 이들의 지각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신상 계시, 이 바벨론 신상,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이 신상의 환상이 지금 이 이스라엘 소년들의 관점을, 그들의 지각과 지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뭐냐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이 환상의 계시에 따라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곧 뭐예요? 그 말은 곧 이 이스라엘,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정말 완전히 다 이해하진 못해도 뼈저리게 지금 안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계시를 통해서 이들이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해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걸 이들이 이해했던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러면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포기하고 이 바벨론에 우리가 충성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다음 주 좀 스포를 해드리면 이제 3장, 4장 이렇게 가면은 이들이 얼마나 이 바벨론에게 저항하면서 살았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우리가 바벨론에서 출세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위 관료직을 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바벨론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충실히 살면서 어떻게 살기로 결심한 거냐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이 결단을 내리고 이 바벨론 땅에서 관료직을 맡아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계시를 분명히 듣고 이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 이스라엘 조국이 망하는 사실에 의해서 절망하지 않고 또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그 강대함과 폭압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소망,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현재 존재하는 나라들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완성하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조국이 망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이 몸담고 있는 바벨론이 자기들을 억압할 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이름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기로 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거를. 뭐 이렇게 좀 하나님 의지했더니 인생에서 성공했다.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왜냐니까 뒤에 가면은 다시 망하거든요. 3장에서는 다시 죽어요. 하나님 의지했다가 죽어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뭐냐니까 왜 어떻게 이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들이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그 바벨론에서 이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했을 때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 세상의 위압과 공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냐니까 그 비결이 바로 이 2장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자신을 여기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기반을 쌓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소년들은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소망을 받았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했어요. 느부갓네살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소년들은 아직 그 영원한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언젠가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소년들은 사실 그 소망으로 산 거예요. 그 나라를 보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냐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 영원한 나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냐니까 다니엘서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손대지 아니한 돌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구약이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 다니엘이 본 그 영원한 나라가 이제 왔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 했을 때 특별히 이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요, 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18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다니엘서에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손대지 아니한 돌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제 시작된다 그때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라의 구체적인 현시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냐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나라를 따로 세우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국가를 따로 세우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세우신 유일한 조직, 유일한 세상이 어떤 거냐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임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교회를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있다는 거야. 뿐만 아니죠. 이 교회는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 다니엘서 예언이 뭐예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린 다음에 온 세상에 가득한 산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바벨론 제국 뭐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 전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벨론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저기 이렇게 중국 왕조들이 있었고 이런 또 제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 제국들도 전 세계를 지배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교회는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온 세상.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말씀과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마태복음 28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나라를 세우신 적이 없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영원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가 모든 민족을 백성으로 삼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전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돌보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의 다스림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럴 때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영원한 나라의 복락을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에 속해 있다. 교회의 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니까 우리가 신상의 백성이 아니라, 저 무너질 신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저 위태위태한 신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야말로 이 다니엘서 2장,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실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나라들이 망했어요. 역사적으로 망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는 건재해요. 아직도 건재해요. 물론 순간순간에 부침은 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간혹가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망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가 망했다고 한 그 사람이 망한다고 했어요. 교회가 언제 망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우신 뒤로 한 번도 교회는 망한 적이 없어요.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고 정말 교회가 망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기를 겪은 시기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위기의 시기에 살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분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인 거죠. 전 세계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는 좀 어려운데 저기 다른 세상에 있는 교회는 또 부흥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한국 사람들이 참 교만한 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좀 어려우니까 교회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교만한 거죠. 그럼 전체 교회는 오히려 부흥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이제 모르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니까. 교회가 자기 인생보다 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2000년 넘게 이렇게 존속해왔고 부흥해왔고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100년도 못 산 사람이 어디 함부로 그렇게 교회를 평가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소년들이 소망했던 그 영원한 나라를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냐니까 그 영원한 나라의 실현을 보고 맛보고 누리고 그 영원한 나라의 실체를 지금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위로가 됩니까? 그 이스라엘 소년들이 그 이방 땅에서 그 정말 잔혹한 그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그 삶을 견디는데 유일한 위로가 됐다는 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주실 거야. 이거 하나 믿고 그들이 그렇게 산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의 그 복락을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복된 인생인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그 안정되고 평강한 인생인지, 우리가 이 교회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2장의 이 계시를 이렇게 우리가 다시 살피면서 보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봤듯이 이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데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들, 권세들은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잠깐 쓰시고 버리시는 도구예요. 거의 뭐 그냥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할지 모르지만 일회용품 같은 한 번 쓰고 버리는, 한 번은 아니죠. 뭐 여러 번, 일회용품도 뭐 한 5-6번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결국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관심과 돌봄이, 그리고 그분의 모든 복락과 은총이 어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국가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렇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데 다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다시 듣고 다시 새겨야 되는 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듣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마땅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쭉 알리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된 시대에 이미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사람이 진짜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대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이 몇 가지 표징도 받았어요. 이 자신의 꿈을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가 얘기해주지 않은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의 내용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완전한 확신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정말 신들 중에 신이다 이렇게 이제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걸 알았잖아요. 이 계획이 참되다.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시고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알았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아야지 맞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신도 자기 왕국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원래 맞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삽니까?
예.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이 스폰데 다음 주 3장 3장에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하냐니까 정말 웃긴 일을 해요. 신상을 세워요. 응? 하나님의 계시에서는 그 신상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신상을 세우겠다 마음먹고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신상에게 절하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스라엘 소년들을 불태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지금 이 어리석냐니까 이 예언을 듣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자기 나라도 망한다는 거 그거 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한 게 뭡니까? 어떻게든 안 망해 보려고 이제 그 자기 생애에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그 예언이 어떻게든 이루어지지 않게 어떻게든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바보 같습니까? 말씀을 듣고 너무 잘 이해했어요. 너무 잘 이해했어요. 이 세상에 느부갓네살만큼 이 다니엘서 2장을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반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살려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느부갓네살이에요. 아무래도 그 이름이 좀 4살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어리석어요. 너무 애 같아요. 보면은 이제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그 생떼를 쓰고 우리 2장에서 살펴보죠. 얼마나 그 생떼를 쓰고 또 그 고집은 얼마나 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걸 알고서도 반대로 행하는 이 고집, 이 정말 이 아집, 이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행동한 것도 아니고 알고서도 그와 반대로 오히려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을 생각할 때 제가 정말 너무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에는 이 어리석은 이 4살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잖아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해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그 실체인 교회에 들어와서 그 이 예언이 이루어진 그 현실을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심과 지향이 온통 딴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보다도 어리석습니까? 적어도 느부갓네살은 이 예언이 실현되는 거는 못 봤어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건 못 봤어요. 봤으면은 더 믿음이 있었을 텐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예언의 내용도 알고 의미도 이해했고 우리는 이 예언이 이미 실현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고 그리스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잖아요. 유럽 여행 가신 분들 어때요? 거기 그 제국들의 폐허를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 보면서 망했구나 이런 거 우리가 확신을 갖잖아요. 그죠? 유럽 여행의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신상은 망하는구나. 그 봤잖아요. 알잖아요. 그 나라들을 다 망했다는 거 알잖아요. 반면에 어때요? 주님이 오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실체에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신상을 바라보고 왜 아직도 신상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왜 아직도 신상의 나라에 자기 삶의 기반을 자꾸 세우고 자기 삶을 거기에다 투자하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영원한 나라인 교회보다 다른 세상을 의존하고 자기 인생의 기반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나라인 교회에 속하였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내 인생 망할지, 내 인생 어떻게 될지 여전히 불안해.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데 여전히 불안해하면서도 저 세상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뒷전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자신의 삶을 투자해요.
저기에 좀 걸면은 내 인생이 안전할 것 같고, 저기에 걸면은 좀 내 인생이 복될 것 같고, 저기에 충성되면 내가 좀 인생이 성공할 것 같은, 필 것 같은 그런 이제 어떤 가진 욕망과 가진 욕심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안정되게 편하게 살지 골몰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지혜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들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신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무너질 신상을 어떻게든 안 무너지게 붙들면서 이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느부갓네살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게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까지가 지혜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냐는 거예요. 신상이 무너지고 영원한 나라로서 교회를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신상을 우리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신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신상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의 기반을 쌓아 올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의지하려고 하는 대상들 이런 삶의 기반들을 전면적으로 돌이켜야 돼요. 내가 막 하나님이 아닌데 다른 것이 있으면 좀 내 삶이 안전할 것 같죠. 내가 뭐 다른 것이 있으면 좀 내 삶이 평안할 것 같은 그렇게 여기는 대상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신상에 속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철저히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내가 이거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거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지 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기반들을 철저히 지금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또 소망을 갖고 하는 그런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대부분의 그런 대상이 돈이라든지 자산일 것이. 많은 이들이 돈이 있으면 안정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산이 있으면 안정된 노후를 누릴 것이라고 마음을 갖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 삶의 복과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신상을 의지하고 신상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만큼 불안하고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왜 거기다 자꾸 자기 인생을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인생의 자산을 투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일 망할 나라의 땅을 사냐는 거예요, 지금. 에? 내일 전쟁 난다고 하는데 오늘 부동산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 내일 저 회사의 주식이 완전히 폭락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 누가 오늘 그 주식을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이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신상에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드리냐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하나님께 적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신상 무너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신상을 의지하고 그 신상에 자기를 투자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우리 삶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존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도리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교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 확실히 투자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라. 자기 삶의 기반을 교회에 두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그 투자 방법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늘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생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결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갑시다. 교회에 우리 자신을 투자하는 사람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영원한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자신을 여길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초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무너지려고 할 때, 이 세상이 정말 우리 삶을 위협하고 위태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기반과 우리 삶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또 나아가서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우리의 미래를 정말 위협해서 너 먹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폭압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로서 교회를 주셨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터전으로 우리 교회를 여기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 삶의 기반을 쌓아 올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신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2장의 이 계시가 말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상을 무너뜨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었음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이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더 신상을 의지하고 신상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께서 알리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 삶을 영원한 우리 교회에 투자하면서 우리 기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열매를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는 세상의 염려,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또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은근히 의지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자기 인생을 쌓아오려고 했던 그런 기반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가 우리의 터전임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과 인생이 우리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 말씀의 깊은 뜻을 살피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더욱더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절망하고 또 아버지 세상의 공포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붙들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음을 알고 큰 은혜를 주셨음을 알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라면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삶에 후회가 없도록 주께서 복 주시고 주께서 더욱더 그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의 나라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